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어프 처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차리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야에게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골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격하게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며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내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더니 그 노래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등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손들어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내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죠.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왕이었어요. 이 왕은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은 경건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척결하는 일들을 진행했거든요. 그는 레위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레위 사람들을 이제 각지로 보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일을 지시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왕으로 출발했는데 하나의 큰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그 실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죠. 근데 이 아합 왕과 친교를 맺어요. 친교를 맺어서 우상을 섬기는 아합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범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라는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이 일이 잘못되었음을 책망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개혁을 결단합니다. 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개혁을 결단하면서 백성들에게 퍼져 있던 우상 숭배를 다시 몰아내게 하는 과감한 결단을 향합니다. 이를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다시 회복해요. 이 일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백성들과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 과정을 지났는데 어느 날 큰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소식은 굉장히 암담한 소식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주변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이 동맹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왜 형성했냐면 여호사밧을 치러 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살펴보니까 연합군이잖아요. 한 나라도 아니고 막강한 몇몇 나라들이 함께 합세했기 때문에 이 연합군은 유다 군대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규모입니다. 엄청난 양의 규모, 그 거센 압도적인 규모가 자기 나라를 향해서 이제 달려오고 있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호사밧이? 여호사밧은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국민이 아니잖아요. 왕의 지시에 따라 온 백성의 삶과 목숨까지도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이 시점에서 바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군대를 조직해야겠죠. 정비하고 전략을 짜고 온갖 힘과 지혜와 사람들을 다 모아서 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시가 급하고 지체할 여유가 없는 전략을 세워도 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전쟁 앞에서 여호사밧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기로 선택해요. 한시가 급하고 전략을 가장 날카롭게 짜도 승리할 수 있는 보장이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모으지 않아요. 군사력에 탁월한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지 않아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기도를 하게 해요. 대적의 수를 세거나 대적이 얼마나 큰지 어떠한 전략을 가졌는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여러분,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선택이 믿음이에요. 여호사밧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받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잖아요. 직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여호사밧이 선택한 건 뭐냐면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이 상황과 이 위기 앞에서 똑같은 이 전쟁의 두려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현실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내 인생에 새로운 궤도를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호사밧은 지금 더 힘든,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지만 이 상황 속에 새로운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동일하게 현실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걸 처리할까? 어떻게 우리가 목숨을 건질까? 어떻게 전쟁할 수 있을까? 자신의 이야기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궤도를 만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또한 리더가 되면 될수록 리더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위기의 순간에 동일하게 그 현실에 함몰되고 무너지고 어떻게 하지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요. 여호사밧은 새로운 궤도를 그렸기 때문에 그 궤도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냐? 아하시의 선지자에게 임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풀어진다는 거죠.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세요. 오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을 보내서 야하시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 예언이 무엇일까요? 아주 강력한 예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무엇일까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계시입니까?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요 무조건적으로 믿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드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 전쟁이겠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내 것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토록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움과 염려에 압도되어서 내 전쟁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내가 그 전쟁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렵다, 염려스럽다, 어떻게 할까, 어떤 전략을 세울까, 어떤 인맥을 동원할까, 어떤 물자를 가져올까 라고 하는 끝없이 내 전쟁으로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문제에 빠져서 전쟁에 패배하는 실수를 그만해야 합니다. 그만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무패의 기록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상황에 대해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길러진다는 것은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긴박한 인생의 시점에서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죠.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에 숨을 한번 쉬세요. 급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크게 숨을 한번 쉬세요. 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 놓았는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반응하고 응답하는 삶을 배워가야 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에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싸우는 방식을 배워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싸워가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찬양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라고 하죠. 전쟁의 날 여호사밧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그는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그의 전략은 딱 하나예요.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우는 것, 찬양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며 전쟁터로 나아가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레위 사람들의 찬양으로 전쟁터의 함성, 여러분 전쟁할 때 전쟁의 함성을 지르잖아요. 전쟁의 함성 대신에 찬양의 함성을 지르게 해요. 그들의 전쟁터가 지금 무엇으로 변해 있습니까? 경배의 자리로 변해 있어요. 두려움 속에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잘 싸우자, 전략을 확인하고 내 리더의 소리를 확인하고 하는 것 대신에 그들의 전쟁터에 가득한 건 무엇이냐면 경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찬양이 뭐길래 그럴까요? 여호사밧은 대체 찬양을 무엇으로 이해했길래 이렇게 전쟁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앞세웠을까요? 여호사밧이 바보가 아니에요. 전쟁을 싸워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 아니에요. 전쟁을 너무나 많이 싸워본 사람입니다. 아합과도 연합해서 전쟁을 싸우러 갔었잖아요. 그런데 찬양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찬양을 앞세웠다는 거죠. 여호사밧이 알았던 이 찬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영적 무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입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시죠. 이 땅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우리를 두세요. 두셨다면 이유가 있겠죠. 무방비로 두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영적 전쟁을 싸워라 너의 인생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팔짱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무기를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우리에게 무기에 관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함성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뭐냐면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콜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찬양을 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찬양을 타고 오신다. 여호사밧이 세운 사람들은 그핫 자손들이에요. 고핫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던 사람들이냐면 성전의 문지기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문지기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윗이요.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당신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좋은 데가 많은데 수많은 스팟 중에 왜 하필 성전 문지기입니까? 그 문지기로 왜 지키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성전 문지기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붙잡고 와가지고 너 아무 할 일 없지, 성전 문이나 지켜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문지기는 누가 하냐면 레위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들이 합니다. 그럼 이 레위 자손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성경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정확한 하나님의 알미 있는 사람들을요 문지기로 세워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를 가장 강력하게 맛보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들, 그들은요 앞서서 어떤 찬양을 할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럼 이 한 줄의 말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전쟁을 나가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감사라니요. 어떻게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이 찬양의 이 노래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 시간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난장판,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일 속에, 내 목숨이 언제 앗아가질지 모르는 이 형편 속에요, 그들이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요, 노래하는데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은 또한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고 해요. 거룩한 예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이 표현입니다. 그냥 단순히 옷을 차려입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전쟁의 어떠한 마땅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전쟁가요,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전쟁, 500년의 시간의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요,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역대하 20장 17절에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라.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이 어떻게 전쟁을 구경합니까? 자살행위죠. 맞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얼른 돌려보내야 돼요. 전쟁에 다 질 일이 있습니까? 다 목숨을 빼앗길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고 여호사밧은요, 이것을 선포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전쟁에 나가서 찬양만 하고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할 것은 없다. 무기를 들 것도 없다. 칼을 뺄 것도 없다. 구원하는 것을 알아. 구경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강력한 믿음에서요. 홍해 앞에 전쟁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선택이에요. 두려움은 선택이라고요. 내가 두려움에 넘어졌어요.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어요. 두려움이 올 수 있죠. 그러나 두려움은 선택입니다. 내가 두려움을 받아들일 것인가? 두려움을 몰아낼 것인가? 두려움은 선택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받아들였어요. 두려움을 묵상했습니다. 자기 안에 머물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의심되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두려워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려우면요, 어떠한 질문을 하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모든 시선을 집중하게 됩니다. 왜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지? 이것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상태에 내버려 두시는 건가? 라고 하는 이 왜라는 질문 속에 두려움을 더 껴안는 거죠. 왜라는 질문을 하면요, 여러분, 두려움이 내 영혼을 파고들어요. 요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하나하나 세포마다 두려움이 파고들거든요. 그러면요, 두려움을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끝없이 왜예요. 그래서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흔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죠. 내게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듭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선택한 결과로 공포와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그로 인해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냐면 모세를 거세게 비판해요. 비난합니다. 대체 우리를 왜 인도해 온 거야? 어쩌자는 거야? 다 죽이려는 건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예전이 나았어.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코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예전에 내 삶이 나았어. 예전을 회고하는 거야. 끝없이. 하나님이 엄청난 일로 이 광야를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끝없이 옛날이 좋았어. 애굽의 때가 좋았어. 종살이 했던 때가 마음이 편했어. 편한 게 좋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린 고기도 얻어 먹었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불신에 눌릴 때에 힘을 못 내요. 그러나 그들을 누가 살립니까? 모세의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끝까지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그럼 기억하세요. 두려움은 불신으로 향하는 지름길이에요. 두려움은 우리의 가장 큰 대적입니다. 두려움은 선택이라고요. 삶에 닥치는 여러 폭풍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을 가장 먼저 박차고 들어오는 세력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왜 그럴까요? 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와요. 그러나 선택이라고요. 근데 두려움을 선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원수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어떻게요? 그 신앙생활에 파손을 당했습니다. 잘 걸어가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에. 그런데 어느 순간 두려움이라고 하는 돌에 딱 부딪히자 어떻게 되냐면 그 배가 파손되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나가요. 길을 잃어버려요. 파손한다는 거. 이게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사단의 전략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에게 노크하고 우리의 마음이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스탑!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죠.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여러분, 찬양은 믿음의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죠. 찬양은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그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의 본질. 믿음은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에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기대는 것이요. 기대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막 기댔어요. 내 육중한 체중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딱 기댔어요. 근데 너무 무거워서, 너무 무거운 나머지 이 사람이 넘어져요. 어떻게 기댄 것입니까? 완벽하게 기댄 거죠. 내 체중을 다 실은 거잖아요. 조금도 남기지 않고 힘을 다 빼고 내 체중을 이 사람한테 다 실었어요. 이 사람이 휘청할 정도로 진짜 내가 이 사람한테 기댄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진짜 기댔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댄다는 건 뭐냐면 내 모든 삶을 실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려요,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댑니다. 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내 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힘드시지 않을까? 일단 내 힘도 조금 있어야 되니까 조금만 기대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쳐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키로수가 올라가면 내 육중한 몸을 못 빨아줄 수 있어요. 넘어지죠. 쓰러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얼만큼 육중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받아내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찬양하지 못할까요? 찬양이 능력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럼 찬양이 능력인 거 모르십니까? 다 알잖아요. 찬양이 능력이고 찬양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현실 속에 어려움이 만나고 두렵고 힘든 때에 왜 우리는 찬양을 못합니까? 찬양이 능력이라고 배웠는데, 찬양을 들으며 두려움이 떠나간다고 그걸 배웠는데, 알고 있는데 왜 내 삶에서는 적용이 안 될까요? 두려움과 염려가 너무 크게 나에게 엄습해 오면서 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것 같은 의심이 드는, 찬양의 능력이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내가 이거 찬양했을 때에 진짜 내 삶이 변할까? 진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까? 정말 이게 뒤집어지듯이 백발수도 뭔가가 딱 변할까? 라고 하는 의심이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응답으로 주실까? 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찬양을 못해요. 천길 낭떠러지 위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야, 이제 그 손을 놔보렴.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낼 거야. 하지만 높은 절벽에서 떨어질 것이 두려운 나머지 우리는요, 절대 손을 못 놔요.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듣는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요, 못 놓게 돼요.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붙든다고 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못 놓고 붙들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살기 위해서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기 위해서 내가 놓으면 누가 받쳐줍니까? 하나님이 받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손을 놓고 주님께 맡기는 삶은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변혁을 가져오는 선택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안 하시냐, 나를 사랑하시냐 안 하시냐가 아니에요. 이미 다 사랑하셨고, 이미 다 그 방법을 주셨고, 이미 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지고 도와주겠고, 내가 너의 인생을 네가 기댈 수 있는 만큼의 보호와 안식을 주겠다라고 다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손을 놓지 않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않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께 믿고 맡겨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돼요. 머리로 알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과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아름아름 내가 취하고 경험하고 알게 되었던 것을 넘어서요,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요. 어째요? 손을 놓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세우세요. 굳이 세우셔야 합니까? 하나님 그 전에 우리를 낚아채셔서 그냥 안전한 곳으로만 인도하시지 왜 천길 낭떠러지 앞에까지 갈 동안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서야만 손을 놓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손을 놓아봐야 그 현장에서, 그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요. 그죠? 놓아보지 않고 이론으로만 하나님을 배우면요, 내 것이 안 된다. 해봐야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체험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팝업이 열리고 다 찍어 발라 보려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요, 하물며 하나님과 관계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경험을 해봐야, 맛을 봐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깊숙이 들어와서 진짜 그 어떤 대적도 흔들지 못하는, 그 어떤 상황도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성품을 향한 온전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안 되니까 두려움과 어려움과 염려가 오면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픽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또 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회하죠. 잘못했습니다. 이 악순환은요,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길 낭떠러지 앞에서 손을 놓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진짜 한 치 앞을 내가 모르겠다. 한 걸음 더 가면 사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한 걸음이 죽는 걸음인데 하나님 왜 나한테 한 걸음을 떼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 그래도 떼라. 그래도 떼봐. 내가 널 잡아준다니까 이라고 할 때에 여전히 캄캄하고 여전히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아도 떼본 적이 있냐고요. 떼본 적이. 하나님이 낭떠러지가 아니라 평지가 앞에 있었네? 그걸 보여줄 때가 아니라 여전한 낭떠러지일 때에 그 앞에 서서 손을 한번 떼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언제이십니까? 정말 있어요? 내가 이때 손을 떼봤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돼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찬양은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전적으로 기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는 거예요. 그럼 찬양을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찬양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도 정말 특징이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요즘에도 그 하나님의 주님의 선하심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선하심의 찬양을 우리가 귀로 듣고 음원으로 듣고 우리가 길을 가다 듣고 교회에서 찬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천길 낭떠러지 앞에서 손을 떼볼 때에 정말 선하십니다 하는 고백이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요, 하나님의 지혜에 기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형언할 수 없는,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전략이나 우리의 어떤 머리로 나올 수가 없는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진짜 놀랍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오늘도 창조하시는 방법이에요. 새로운 방법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그죠? 길을 만들어 내버려요. 강을 내버려요, 그냥. 숨어있는 강을 물을 파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강을 내라고 하면 강이 내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왜 모릅니까? 이 땅에 죄가 가득했고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딱 만나면, 방법이 없는 걸 딱 만나면 우리는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창조의 길을 내시는데 우리는 머리를 돌리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A부터 Z까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계산해요. 방법이 안 나와요. 초조하고 두렵고 염려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손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런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길을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천길 낭떠러지 앞에 있는 나에게 적용되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고백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수많은 찬양들이 어떻게 찬양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실 일을 찬양한다. 그죠? 하나님의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는 것이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어서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그럴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한복판에서 찬양하고 온전히 주님께 기대는 삶을 연습해야 돼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기대는 것들을 연습해 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내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 잠시만 계셔보세요. 제 믿음을 발휘해 볼게요가 아니라,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내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동안에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또 기대는 거예요. 계속 기대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연습이 지속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대는 자신감을 얻게 돼요. 내가 실패해도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댈 때구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얻고 실패하면요, 난 이제 기댈 자격이 없어, 이렇게 돼요. 왜 그렇게 되냐고요.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은데 왜 우리는 항상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보면서 난 하나님께 기댈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하나님 찬양할 자격이 없어. 왜 그러냐고요.
연약할수록 나에게 나오라고 했고, 너희가 죄인일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두렵고 염려가 내 마음속에 엄습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그것을 사단은 계속해서 속여요. 아니, 넌 자격이 없잖아. 너 연약하잖아. 너 그 고백 어디 갔어? 너 못했잖아. 하나님 널 좋아하실 것 같아? 끝없이 악한 영이 비방하지만 여러분 이제 알 때가 되지 않았어요? 사단의 패턴은요 동일해요. 창조의 능력이 없다고요. 비슷해요. 비슷하면요 경험했잖아요. 이제 안 넘어가면 되는 거야. 똑같다니까요. 사단의 수법이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내 연약함을 참소하고, 내 연약함을 찌르고, 너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대꾸할 필요도 없어요. 대꾸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대꾸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대꾸하는 거 아니에요? 대꾸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맛본 사람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22절을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졌어요. 패했어요.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게임 끝. 진짜요.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의 찬양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함성이라고요. 하나님을 일으키는 함성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타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게임이 끝난다고요. 주님께서 복병을 주셨어요. 복병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 복병이 천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아직 싸움터에 도착도 안 했어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복병은 천사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유다를 침략하러 연합군이 왔는데 연합군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연합군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진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죠.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군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면서 패해버려요. 자멸이라는 거예요. 자멸.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적을 물리치실 때 이 방법을 종종 사용하십니다. 손 안 대고 이기기. 그들끼리 죽이고 하는 거.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다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망대에 이르러서 들판을 내려다 보니까 적군이 다 죽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전쟁에서 할 일이 없다라고 했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손댈 거 없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아무것도 할 것 없다. 그냥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 구원을 보기만 해라. 뭐 할 때? 너희가 찬양할 때. 내가 일한다고 했을 때요,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전쟁터로 나와왔던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지 않고 전리품까지 챙깁니다. 여러분, 새 동맹국이에요. 그렇죠? 모압, 암몬, 그리고 주변 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전리품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들의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데 며칠이 걸렸다? 3일이요.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날 브라가 골짜기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무엇합니까? 또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의 이름이 브라가가 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성가대들이 브라가 성가대 있잖아요.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의미거든요. 그 브라가가 이 브라가예요. 역대하 여호사밧 전쟁에서 나오는 브라가. 하나님이 찬양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으로 딴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을 타고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어떠한 삶 속에서 우리의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이 시작되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걸어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시작되고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음원 듣는 거 말고요. 틀어놓는 거 말고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맥락과는 좀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그냥 음악 듣듯이 CCM을 찬양을 틀어놓고 있는 거 말고 조금씩 따라하는 중얼중얼 거리는 흥얼거림 말고 그거 말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내 삶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으로 하실 일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때로는 벼랑 끝에 와 있지만 그 한 발을 내딛었을 때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 진짜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그때 내 손을 놓는 것. 그게 찬양이라고요. 내 손을 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인도해 오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끌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후회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 일들을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렵고 초조하고 염려 속에 그리고 내 머리를 돌려서 어떤 방법을 구상해내는 것이 아니라 손을 놓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핸들링하고 싶었던 이 손을 놓는 거예요. 그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없던 복병들이 생기고 갑자기 그들끼리 싸우기 시작하고 나는 손 하나 대지 않고 보는 거야.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전리품을 챙겨요. 이 일을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야. 누구에게? 우리에게. 왜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너가 믿는 내가 누군지 아냐? 너가 따르고 있는, 너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너가 구원자라고 부르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모든 영광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거든요. 내가 복병을 이렇게 배치했잖아요. 하나님. 내 목도 있는 거잖아. 내 머리를 굴려서 내가 이 작전에 한몫했잖아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요.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보게 한 덤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찬양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았을 때 다 어떻게 합니까? 그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 드려요. 하나님 아니에요. 이 면류관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다 하시고 나한테 전리품 갖게 하셨는데 이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이 왕관 주님께 드립니다. 면류관 주님 거예요. 라고 모든 영광을 깨끗하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정말 신뢰하고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생의 낭떠러지 같은 그 앞에서 손을 뗄 때 내 인생의 손을 떼고 내 인생의 주도권 되시는 인도자 되시는 주님 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딱 놓을 때에 내 찬양이 있잖아요. 내 찬양이 누군가와 연합이 돼요. 나도 연합을 해요. 누구랑 연합이 될까요? 천상의 예배자들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천국에 있는 예배자들과 연합이 되면서 그곳에서 올리는 찬양이 오늘에 살아가는 이 거친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깨끗하고 순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하늘과 연결될 때, 우리의 찬양이 하늘의 예배와 연결될 때에
사단은요, 절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요. 절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승리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갈 때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 주셨다고요. 우리가 막 열심히 어떻게 생각해내서 또 이겨야 돼, 또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 이김에 대한 압박감과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이요. 우리는요,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일으켜라. 하나님을 일으키는 믿음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너가 찬양하면, 예배자들이요, 너가 전심으로 나를 신뢰하는 그 인생의 손을 놓음과 함께 나를 찬양할 때 내가 일어나겠다. 내가 너의 인생에 일어나겠다. 그리고 너의 찬양을 타고 와서 내가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여 와서 내가 내 군대들을 대동해 와서 내가 다 끝내줄게. 이긴 전쟁을 구경하면서 나를 찬양하고 계속 송축하고 영광을 돌리렴. 이거를 다시 나에게 올 때까지, 영원한 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하면 된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 없어. 거칠고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 두려워할 것 없단다. 내 안에 나와서 안식 안에 거하면서 너희는 하면 돼. 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높은 찬양이에요. 높은 고도의 찬양. 사단이 우리에게 건드릴 수 없는 높은 고도, 그 높은 고도의 찬양입니다. 그 높은 고도의 찬양 속에 하늘과 우리가 맞닿아서요,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찬양이 정말 손을 놓는 찬양이 맞습니까? 정말 내 인생에 손을 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는 그 찬양이 맞습니까? 그 찬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악기를 열심히 두드리고 목이 터져라 노래하는 거, 그것만이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요,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손을 놓고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의 체중을 실을 때에 그 찬양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에 찬양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찬양이 시작될 때에 그곳이 어디는 상관없어요. 꼭 이 예배당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대동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영원한 승리,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로 적용되어지고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일어납시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이 방식, 찬양을 우리의 인생에 앞세우는 것, 이것을 우리의 강력한 무기로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만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싸우는 방식이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좀 어려워요. 좀 어렵지만 저희가 함께 배워가면서 또 이 가사를 저희가 함께 선포하면서 힘있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앞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네. 나를 위해 흘린 주의 살과 피 이렇게나 승리하네. 주님께서 내 원수의 앞에 주님께서 내 원수의 앞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네. 나를 위해 흘린 주의 살과 피
이렇게 나 승리하네. 난 믿네. 난 믿네. 승리하신 주님, 그가 행하신 일 찬양하리라.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렇게 우리 한 번 더 주님께서 내 원수 앞에, 주님께서 내 원수의 앞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네. 내게 상을 차려주시네. 나를 위해 흘린 주의 살과 피, 이렇게 나 승리하네. 우리 한 번 더 주님께서 내 원수의 앞에, 주님께서 내 원수의 앞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네. 나를 위해 흘린 주의 살과 피, 이렇게 나 승리하네. 난 믿네. 승리하신 주님. 난 믿네. 승리하신 주님, 그가 행하신 일 찬양하리라.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렇게 어두운 골짜기 지날 때에도, 어두운 골짜기 지날 때에도 선하신 주자비 나와 동행하시네. 나의 무기는 감사와 찬양. 이렇게 나 승리하네. 난 믿네. 승리하신 주님. 난 믿네. 승리하신 주, 그가 행하신 일 찬양하리라.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타고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가 떠나가며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원수가 날 둘러싸도, 원수가 날 둘러싸도 주가 성벽 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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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가 날 둘러싸도 주가 성벽. 이것이 싸우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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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원수가 날 둘러싸도,
원수가 날 둘러싸고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지금의 사람들은 이렇게 싸웁니다.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를 대동하는 것 하나님을 일으키시는 것 우리의 찬양을 타고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싸우는 방식 내 모든 승리 주 예수 내 모든 승리 주 예수 내 모든 승리 주 예수 내 모든 승리 내 모든 승리 주 예수 우리의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모든 승리 주 예수 어떠한 상황에도 내 모든 승리가 내 모든 승리 주 예수 어둠을 물리치신 예수여 내 모든 승리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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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싸우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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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싸웁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웁시다 이것이 싸우는 방 마지막으로 이것이 싸우는 방식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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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 땅을 싸워가는 모든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우리에게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할 손을 놓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끝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찬양을 타고 하나님 일어나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천군 천사와 군대를 대동하여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 오시옵소서 주님의 싸우시며 승리를 거둘 줄 믿습니다. 우리